엘피스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는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오신 장애인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 눈물,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즐비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슬픔과 눈물이 없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 천국이 나의 집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집,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4월 셋째 주일로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제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죠. 장애인을 섬기는 미랄 선교단의 박태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70%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한센인 등 70%의 사람들이 장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반월교회가 장애인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관심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월교회의 사랑부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덕분에 오늘 반월교회가 장애인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지만 이제 3부 예배에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우리 사랑부와 다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해준 사랑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 교회에 자녀를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땀 흘려 섬기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부장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한 시각장애인을 향합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응시하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니 함께 가던 제자들도 자연스레 그에게 주목을 했겠죠. 제자들은요, 그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 날 때부터였다면 이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맹인이라는 결과, 이 결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결과, 불가항력적인 결과, 바꿀 수 없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 탓인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제자들은요,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왜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 거냐고요? 왜요? 라고 묻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나름대로 찾아보죠. 제 잘못인가요?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 남편인 것 같아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니요, 과거의 그 일 때문인가요? 라고 끝없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이런 질문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깊이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 실망과 불평의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런 사람도 멀쩡히 사는데, 이와 같은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맹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일이라고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것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죠.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심각한 사태 속에 극상품 포도주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그 어려운 형편에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오래도록 병들어 누워 있는 베데스다 현장에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기적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그 오병이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그 형편에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큰 바람과 거친 파도, 캄캄한 어두움과 깊은 두려움의 바다뿐인 그곳에
그 위를 걸어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형편 속에, 문제가 가득할 때,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장애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가 광명을 찾은 이야기, 흑암 속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된 이야기.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청하며 누구를 환대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벗이나 부한 이웃들, 부자들 청하지 말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되 가까운 사람 그리고 부한 사람들 청하지 말고 누구를 청하래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초대하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세우러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명단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그의 명단에 올리지 않습니다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명단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단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단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단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병든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죄인이어서 부르신 겁니다. 병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반역교회 사랑부에서 매주마다 이 같은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입니다. 사랑부 선생님들과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기를요, 집 앞에까지 태우러 가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교회 승합차도 물론 있지만 선생님들이요, 다 자기 개인 차량을 운행해야 모두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렇게 초대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초청하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곳을 향하는 잔치, 그 잔치가 우리 사랑부에서 매주마다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혼자의 힘으로 주님 만날 수 없는 거, 주님 찾을 수도 없는 거 우리 얘기잖아요. 혼자의 힘으로 주님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신 것처럼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데려오고 초대하고 또 환대하는 이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사랑부가 매주마다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형제가 꼭 마스크를 아주 단단히 쓰고 다니는데요, 그 형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마스크를 벗어서 웃어줄 때 이게 자연스레 말을 하나 건넨 것, 이거 가지고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소통하기가 정말 어려운 한 형제, 그 형제와 이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꽤 길게 마주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주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말로는 대화하기 어렵지만 이 장애인 형제 자매가요, 손을 꼭 잡고 눈으로 밝게 웃어준 그 얼굴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얼굴, 그 표정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또 한 형제는요, 해외여행을 이제 다녀왔대요. 다녀오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 줬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말씀 한 번을 읽어도 큰 목소리도 아주 외치듯이 또박또박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은 언제나 들어도 보아도 감동이고 또 도전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한 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랑부에서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 마음을 졸이시지만 항상 그 불안한 상황을 넘어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위로나 격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선생님들의 섬김에 단단함과 기쁨이 있어 항상 감사하고 그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랑부를 통해서 사랑부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또 사랑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공동체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부는요 우리 반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또 선생님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며
그렇게 사랑부가 우리 반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또 반월 교회가 사랑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반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더욱 사랑부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 안에 병든 자임을,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좀 낯설기도 하지만 또 해본 적도 있고요. 어떻게 부르실만 합니까? 네,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을 보면은요, 여기 가사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는데,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 와서 또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 그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그것이 은혜가 되죠. 우리 사랑부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축복의 사람이고, 또 이것을 위해 섬기는 우리 사랑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그 섬김이 찬양이고, 그리고 그 헌신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지금 2부 예배는 사랑부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부를 보며 그들을 향하여 우리 후렴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자, 우리 서로 향해서 마지막으로 그대 섬김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2번을 기도합시다. 한 번은 말씀 놓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온전치 않은 자임을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들었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죄인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라 할 것 없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치 않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굴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마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바늘교회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장집사님과 또 모든 교사들, 차량 운행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무엇보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빛을 밝히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바늘교회 우리 사랑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초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함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의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부가, 바늘교회 사랑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장집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과 교사와 차량 운행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주님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 병든 자여서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두가 온전치 않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서로의 성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바늘교회 사랑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장집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 차량 운행하는 선생님들, 형제와 자매, 그리고 온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너무나 멋지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사랑부의 온 범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을 통하여 우리 바늘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힘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